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마지막 생애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기드온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온전히 몰입을 하지 못했어요.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실패한 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간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까지 온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오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마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단 동편 지역에 널리 분포된 유목민들을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지칭을 할 때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렇게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 24절 말씀에 뭐를 달고 다녔어요?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 귀고리를 자기에게 지금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 금 귀고리를 요구한 목적이 27절에 나옵니다. 왜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게 했는지, 그것은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모았는데 그 금을 얼마나 모았냐면 25절 26절 같이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기드온의 요구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내놨는데 몇 세겔이라고요? 1700세겔이다. 이것을 오늘날 키로로 환산을 하면 대략 20kg입니다. 금 20kg가 모여졌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금 20kg는 적지 않은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드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27절 같이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누가 입었던 옷입니까? 제사장도 일반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굉장히 휘황찬란한 좀 그런 옷이지요. 이 옷은 그런데 원래 재료가 금이었습니까? 아니죠. 뭐였죠? 실입니다. 실로 다 떠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드온은 무엇을 재료로? 금을 재료로 에봇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기드온의 모습으로 봐서 우상처럼 이 옷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여겨져요. 전에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그의 의도야 어떻든 간에 결과는 기드온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뭐가? 에봇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기드온은 아마도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좀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한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기드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됐답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올무가 됐다는 겁니다. 올무가 되었다는 말은 이것을 통해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믿음의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 에봇 때문에 기드온과 백성들과 그의 온 후손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이 에봇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무엇이냐? 그것은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두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에봇 그 자체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리고요, 그곳에서 절을 하고 하나님처럼 에봇을 받들었어요. 에봇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 옷이 하나님인 것처럼 후대들이 거기 와서 절을 하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로마 성당 지하에 뭐가 있다 그랬죠?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그랬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도 그 베드로의 무덤에서 사람들이 분향을 하고 절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음란하게 지금 이 에봇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대가 계속해서. 여기서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듯이 그것을 받들어 섬겼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뭘 섬겼대요? 에봇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그 에봇이 대제사장이 있고 예배를 집례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해야 될 그 에봇이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들을 가로막는 우상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더욱 행동에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기드온의 위치 정도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기드온을 뭐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손자까지도 왕으로 앞으로 대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위치에 기드온이 서 있다면 자신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행동을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혹시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드온의 전성시대는 이렇게 국내 정치로만 끝나지 않고요, 외부의 정치적인 활동에서도 그의 전성시대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이 미디안이 완전히 굴복되어서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미디안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졸지에 몇 명이 죽었어요? 13만 5천 명이 죽었으니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다고요? 40년 동안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 시대 이후에 그 땅이 태평했다고 하는 기록이 사사기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드온 후에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기드온이 죽고 사사가 또 세워집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과 같은 표현이 이제 안 나와요. 몇 년 동안 평안했다. 몇 년 동안 평안했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18년 동안 평안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기드온 때도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의 사사부터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기드온이 이때에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처럼 예배를 회복시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삶을 개혁하는 일들을 기드온이 꾸준하게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제 오늘 다음 주 살펴볼 기드온의 이 말년은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말년이 정말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기드온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백성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한 시대를 지도한, 리더한 탁월한 지도자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는 그도 역시 실패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뒤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면 바로 백성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안타까움이. 기드온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는데 기드온은 정작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8절 마지막에서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참 좋은 말인데요. 지금 평온하면 뭐해요?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만 평온하면 뭐해요? 부모님이 계실 때만 믿음 생활 잘하면 뭐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 그런 가정, 가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내 살아생전 믿음 생활 잘하면 나는 천국 가지만 오늘 내 후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사기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이제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드온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이용해서 멋진 궁전에서 살지도 않았고 멋진 집에서 살지도 않았고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뭐라고 말합니까? 단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그 말을 실천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3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에게 아내가 많았고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남자들은 행복할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야 행복한 아니에요? 아니 박 집사님 아니시래요. 네. 기드온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왕처럼 안 살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긴 살았는데 그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많았고 자식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31절 보시면요. 심지어 뭐까지 있었어요? 시작. 아멘. 뭐까지 있었어요? 첩까지 있었어요. 세겜은 이방 땅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일부 일처제예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일평생 사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무려 여러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자식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 첩까지 두어가지고 자식까지 낳게 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을 제일 많이 낳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왕들이 자신의 정치와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고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그것이 곧 힘이니까. 기드온이 이 부분에서 입으로는 왕처럼 살지 않겠다 했지만 행동으로 자신이 왕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사생활을 즐겼다는 사실도 31절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31절 마지막에 첩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자식을 낳고 첩의 자식을 낳고 첩의 자식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로 지었다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누가 왕이란 얘기입니까? 기드온 자신이 왕이란 얘기죠. 내가 낳은 자식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줬으니까 내가 왕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도 내 자식도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포했던 기드온이었는데 오늘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을 만큼 그 안에 꿈틀거리는 이 세상적인 욕망을 끊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실 때 가장 좋지 못한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지 못한 부분이죠. 그 당시에 왕은 없었어요. 사사시대에.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상에 가서 사무엘 하에 가서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아직까지 왕이 없어요. 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자신이 교만하게 지금 자식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사로웠겠어요. 교만한 그런 기드온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결국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결국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5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안을 뭐 하지도 않았대요? 후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누굽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을 뭐 했다고요? 후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이지만 지금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의 자식을 낳았다고요? 7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다음 주에 나온 내용이지만 그 첩에게서 나온 자식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 70명의 자식이 다 죽어요. 70명의 자식이. 무슨 싸움이 일어난 겁니까?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배다른 자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70명의 자식이 한날 다 죽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드온의 집안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돼요. 그렇게 집안이 완전히 깨졌는데,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 집안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입니다. 미래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마지막까지 일치해서 후대에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했던 평상시에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삶,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한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우리의 행동으로 고스란히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아요. 기드온의 말 얼마나 멋있어요. 나도 내 자식들도 당신의 왕이 아니라 당신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렇게 지어놓고 세상 사람들과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야, 저거 웃긴 사람 아니냐? 우리가 왕 삼을 때는 멋있게 그렇게 정말로 번지르르하게 말해놓고 저거 자식 이름 짓는 거 봐라. 뭐? 지가 왕이라고? 그러면 진작 우리가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을 때 왕이 되지.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식 이름을 저렇게 짓노? 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 이름 지어놓은 거 보고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본문은 기드온의 실수가 어떻게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3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로 돌아가 뭐를 섬겼대요? 바알 브릿을. 우리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자,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서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했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뭐로 삼아요? 신으로 삼았다. 신으로 삼았다. 기드온의 죽음과 동시에 백성들의 타락이 즉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바알은 알죠?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바알 브릿은 뭐냐?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사사기에만 나오는 말인데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바알. 언약의 바알. 이 언약의 바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지 옛날처럼 바알을 숭배하고 섬긴 정도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바알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 브릿이라는 뜻이. 바알을 맺기로 이제부터 언약합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려고 하니까 그냥 그들이 믿고 있던 신에게 그냥 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내가 이제부터는 바알을 섬기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누가 죽은 후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런 바알 브릿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바알과 바알 브릿을 이제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자신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기억하지 아니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 세상을 쫓아가니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강하게 부인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강하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충분히 보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세 번째 35절입니다.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영적인 지도자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적대감이 느껴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이 어떤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기드온의 별명인데 언제 얻은 거죠?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부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바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겨루어 이겼다. 처음 사사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미션이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시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미션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사람들은 기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죽이지 않아도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우리 아들 바알이 죽일 것이니까 너희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 그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싸워 이겼다고. 그 이름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 군대를 쳐부수고 또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이름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우까지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마지막에 누구와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영적인 지도자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지도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은 단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에만 전념한 결국 마지막에 세속적인 지도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후에 그 승리를 발판으로 위대한 신앙 개혁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백성들이 내 자신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작게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양육되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또한 다른 것을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앞서 온전히 이 신앙, 이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요.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